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공부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먹는 건 다 하죠. 우리 어떤 아이가 학교 가서 엄마가 하는 말 3가지를 써라 그러는데 진짜 엄마가 하는 말 3가지 중에 하나가 빨리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여러분 아이들에게 먹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인으로 제대로 구실을 할 수가 없고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뭔가 먹어서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밥도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저희 그 아는 분한테 갔었는데 그 아는 분이 이렇게 신방은 아니지만 신방처럼 이렇게 갔었는데 방문을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머리를 짚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집은 것이 잘못 집어져 가지고 뇌에 손상을 입었어요. 뇌에 손상을 입으니까 이 아이가 몸은 잘하는데 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이가 몸을 못 움직입니다. 고개만 움직이는가? 고개도 못 움직이는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못 움직여요. 그리고 뇌 손상을 입어서 아이의 지식적 능력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는데 못 움직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계속 잘못하면 뭐가 나요? 욕창이 나죠.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주고 씻겨주고 그 다음에 아이 상태가 아주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떼어놓고 다닐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잠시도 놔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항상 엄마 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마가 그를 돌봐주지 않으면 간을 울고 힘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봐주고 항상. 그래서 어디 갈 때도 애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렇죠? 맞아요? 유모차에도 데리고 다니고 늘 데리고 다닙니다. 엄마 없이 방치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지금도 유아실에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엄마 없이 방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이 아이가 나이가 지금 벌써 그때 6살인가 얼마인가 됐는데 그러면 커요 안 커요? 커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집안에 누워만 있고 운동하지 않으니까 먹은 것이 다 살로 가서 크고
그런데 제대로 행동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아이를 보면서 부모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것.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보면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뇌도 자라고 사고력도 자라고 움직이는 활동력도 자라고 정상적으로 자라야 부모가 수고스럽지만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만 자라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몸만 자라지 그러니까 몸이 자라니까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거죠. 뭐 6살짜리 7살짜리를 업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거대해지는데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너 왜 태어났냐? 태어나지 말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나중에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시설에다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엄마처럼 관리를 못 해주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잘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6살, 7살까지 자라온 거죠. 근데 시설에다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보냈다 그러는데 몇 년 뒤에 보냈는데 시설에다 보내니까 금방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로만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에 지배를 당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의 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를 떼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진 자는 이긴 자의 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는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 20절부터 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또 지고 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어른들의 보호 밑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른들의 보호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죽을 때까지 엄마 밑에서 있어야 된다면 그 어른들의 보호와 그 돌봄이 있어야 되고 늘 그 어린아이처럼 떠나지도 못하고 그 어린아이를 돌봐야 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이기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를 이기고 그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그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마귀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처럼 자라기를 원하면 아버지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처럼 자라기를 원해요? 부모처럼 자라기를 원하죠. 그런데 몸뚱아리는 커가는데 그의 행동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왜? 우리 아버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최소한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보다 못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너는 나만큼은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까?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하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삶인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의 노력으로 행한 것보다 너희 의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뭐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저는 목소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가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를 뽑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를 후회합니다. 저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음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그 성가대를 회방시켜 놓겠습니까? 저는 연습도 안 빠지고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하는데 한번 그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연세 드신 권사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됐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했어요. 어찌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어때? 나 구원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노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모르지 그대로 있었다. 그대 상태로라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은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원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율법의 수준보다 더 높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가 욕하는 거예요. 라가. 왜 욕을 번역을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나가가 집에 나가 그런 게 아니라 나가가 아니라 라가에 라가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구원 얻었어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가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을 바꿉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진짜 은혜는 나를 바꾼다. 믿습니까? 진짜 은혜는 율법이 행하지 못하는 걸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는 봐주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진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은 은혜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너무 수준이 높아요. 아무도 그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높아요. 와,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도 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정말로 그 모세의 율법도 행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기준을 정해놓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아무 자격 없이 은혜를 받고 아무 자격 없이 구원을 받고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삶의 기준은 너무 높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해보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율법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뭐로요? 은혜로. 여러분의 행위로대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따라서 해보죠. 내가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그 율법보다 높은 삶이에요. 와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적인 노력보다 더 높은 삶을 원합니다.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냐고요? 이것이 많은 교회들과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그 수고로 애써서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그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베풀고 우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만,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끼다시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도.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제자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아니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아니 값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너무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한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말한 제자의 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기준을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교회들은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또 비전 제자교회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서로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하면, 아니 꼭 제자 해야 돼?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우린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요.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제자라는 말을 안 써요. 대신 무슨 말을 씁니까?
성도. 또 무슨 말을 써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써요. 왜요? 그거는 기준이 없어요. 제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라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명확한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자라는 말을 안 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는 기준이 없어요. 왜 기준이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말이에요. 왜? 너무 예수께 미쳐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미쳐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리스도 예수께 미친 사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집어넣고, 그 너무 미쳤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들을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거든 그랬어요. 누구로서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란 기준도 없습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 천주교에서는 saint, 성자라고 말합니다. 성자를 쓸 때 그래서 우리가 성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준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그래서 제자의 기준은 명확한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제자를 만들었지 그리스도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었어요. 누굴 만들었어요? 제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많아지고 더 제자들이 많아지고 더 제자들이 많아지고,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는데 제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회 나가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제자를 안 만들어. 왜? 그렇게 만들면 누가 오겠냐 이게 교회에. 헌신하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고. 옆에 교회 가는데, 옆에 교회 가는데.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옆에 교회 가는데, 우리 교회 큐티하라고 하니까 아이 큐티하라고 하면 나는 다른 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라고 그랬어. 왜요? 기준이 하향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왜 그 기준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까요? 제가 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말한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 기준으로 할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기준 말하지도 않아요. 에이, 그냥 은혜를 구원 받았는데 뭐 그냥 봐주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율법으로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분이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의의 도를 안 위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저버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아무도 주님을 위한 자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성경은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사회 보세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40%, 50%, 60%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7장에 저도 한국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은혜로 구원 받는 거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그냥 살아가도록 말해요. 기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높습니다. 율법보다 더 높아요, 예수님의 기준은.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어떤 큰 붕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아예 짓지도 않는 완전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존 웨슬리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를 가능하냐라고 너무 많은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는 그 당시에 너무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계에서도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회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약하고 나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냥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살다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거지 된다.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단들일까? 사이비들일까?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에 정말로 사역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도 변화되고 방언도 받고 심지어 통변도 하는 사람이 생기고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 안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처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자의 기준은 너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노력하다 마는 거겠어요? 노력하다 마는 거지. 그리고 꼭 그렇게 뭐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뭐 원수가 오른밤이 되거든 왼밤 어떻게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줘야지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못하는 거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겉옷까지 줘요? 못하는 거죠. 그냥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네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의 도를 알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 같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모친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생각하고 왜? 은혜가 우리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마귀의 소리인 것 같다. 마귀의 소리 같지? 나는 마귀의 소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근데 마귀의 소리 같은데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아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뭐가 일치돼야 돼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요. 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떤 말은 너에게 좋고 너에게 편하고 너에게 쉬운 말고 너에게 적용되고 너를 기쁘게 하는 말은 너희가 받아들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런 것은 네가 다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은 없고 마음으로 믿고 의로 시인하면 구원은 없고 그런 말은 받아들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은 왜 안 믿냐?
그 말은 제껴버리니 여러분 내가 편한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결혼한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저 두 분이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지연아, 너가 나에게 좋은 것을 다 줘라. 근데 너의 부족한 것은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익을 추구하려면 되겠습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라고 그러나요? 오빠라고 그래요? 아직도 여보라고 못하고? 오빠, 돈은 벌어와. 그게 당신이 해야 될 내 의무, 나에게 해야 될 의무야. 돈 벌어와.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줘.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명령에 순종해. 어이, 대단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너무. 저번에도 제가 뭐 좀 부탁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 형제를 찾아서 그랬더니 벌써 오빠 빨리 와 지금 당장. 그 형제가 총알처럼 오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렇게 다 하는데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아기 낳는 건 못하겠어. 힘들거든.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못하겠어.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걸 못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할 것만 해줘. 나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당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 나하고 상관하지 마.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되겠습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 은혜에 대는 말씀, 믿음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 긍휼의 말씀, 자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기준, 그 거룩한 명령은 아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은혜를 사는 건데 난 그렇게 못해.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못해. 그러면 그 구원이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은 가짜로 만들어버렸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그래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증거 안 해도 됩니다. 죄 안 끊어도 됩니다. 왜? 다 용서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걸 몰라요. 근데 왜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계속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나를 쫓아라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너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아버지의 인내처럼 너희도 인내하고, 아버지의 능력처럼 너희도 능력 있고, 아버지의 지혜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라 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따라서 보니까 은혜다. 은혜가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보니까 은혜가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공짜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율법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을 하라고 하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럼 왜 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죠. 성령님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걸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것은 갈라디아 3장 2절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보세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뭘 행하세요? 능력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에서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음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뭘 이기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한 게 있습니다. 음란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손 들으라고 않고 아멘을 하라고. 여러분, 입이 다 안 보이시죠?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아멘이 좀 이상한 아멘이에요.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혜가 없이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제가 멍청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는데. 저는요, 그래서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저는 정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력해도 치고 노력해도 치고 노력해도 치고 노력해도 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미운 것이 있어요. 미운 것이. 미운 것을 못 이겨요. 미운 걸 어떻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이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것이 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남의 아내가 좋거나 남의 남편이 좋거나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에.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고 안 좋아야 되는 좋아요. 그게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미움도요. 자기 남편이 미워요. 자기 아내가 믿고 결혼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미워 죽겠어. 미워요? 좋아요?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왜 대답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안 돼요. 노력해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분을 존경하라 그랬습니까? 안 하라 그랬습니까? 존경하라 그랬죠? 제가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 존경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존경하십니까? 왜 이렇게 적어요 소리가? 아 진짜 존경해요? 가슴 속에 얹고 존경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편 진짜 존경해요? 우리 교회 자매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존경합니까? 성경 말씀처럼 존경합니까? 왜 남편들이 아멘해요 그걸? 여자들만 모여놓고 제가 한번 집회를 하고 싶어요. 진짜 징글러스트를 안 해요. 왜 못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직면해서 그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해요? 왜 아까 아멘했던 분, 반대와 아멘했던 분은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진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정말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음란만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날도 제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목회자인데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간음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를 죄짓게 하는 건 누구냐? 죄짓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누구예요? 마귀죠.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도 회개는 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용기를 주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딱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세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뭐로 행하세요?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높은 기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님이 너에게 그 초자연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아멘. 제가 그때부터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또 그때도 다음에도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고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의처럼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라고 주장했더니 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율법의 노력으로 행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 예수님의 기준만이 아니라 그냥 율법의 기준 자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그 DNA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 것을 주장할 때, 예수님의 의와 성령님을 주장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예.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무 복잡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높은 기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베푸신 성령님을 믿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와,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게 만듭니다. 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게으름을 이기게 만듭니다. 분노를 이기게 만듭니다. 음란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기게 만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런데 그분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카드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 카드의 능력이 다르고 여러분 카드의 능력이 다릅니다. 맞아요? 여러분 카드의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카드 한도가 얼마나 돼요? 카드 한도가 얼마나 돼요? How much money in 카드? 얼마나 돼요? 저는 비밀입니다. 근데 꽤 돼요. 꽤 돼요.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잘 썼더니 능력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모르면 못 써요. 그렇죠? 모르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카드는요, 왜 못 쓰냐? 쓰면 내가 갚아야 돼. 맞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갚는 게 아닙니다. 남의 카드는 잘 쓰죠. 그래서 가끔 우리 누가 카드 빌려주면 그래서 야, 이 카드로 밥 먹어라. 그러면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요. 자기 카드는 못 쓰는데 남의 카드는 막 긁어요. 야, 뭐 먹고 싶으면 뭐 사 먹어. 그랬더니 그냥 막 평소 때 안 먹던 거 그냥 남의 카드라고. 그래서 혼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너는 남의 카드 준다고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카드 또 주겠냐?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인격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절대 네가 내 카드를 많이 썼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제발 좀 한도가 무제한이니까 좀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카드를 긁어주는 사람을 원해요. 믿습니까? 근데 모르면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카드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의 능력이 얼마나, 이제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읽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사람이셨어요. 100% 뭐였다고요? 사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연약하시고 약하셨어요. 죄는 짓지는 않으셨지만 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셨어요. 100% 사람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적을 행할 때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는 100% 인간입니다. 100%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권리를 사용하기를 내려놓으시고 100%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항상 인자가 그럽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이셨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기적은 그분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을 다시 하늘로 올리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하늘에 올리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분을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하늘로 올리신 분이 누구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그분의 능력이 어디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하지 못할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뭐 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덕적, 율법적으로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음란을 이기고, 어떻게 게으름을 이기고, 어떻게 분노를 이기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딱 한 가지 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역사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것을 주장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의 의가 내 거라고 주장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것은 다 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한 자로서 그거 왜 가난하게 오셨어요?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을 부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왜 의롭게 사셨습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 오셔서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의롭게 살아가시고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신 것은 바로 그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투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일하세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장한 그 예수님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의로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고 주장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의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박 위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라고 했다고요? 옷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지런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똑똑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주장할 때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능력,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면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 하라고요? 입으라고요. 입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돼요? 입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입으면 돼요. 따라서 입으면 된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죄를 이길 수 없고 정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굴 따라 행하라고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님은 누굴 따라 행해요? 예수님을 따라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장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결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장하면 예수님으로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믿고 음란을 이겼다고 믿고 여러분 노력하시는데 여러분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의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음란이 사라져버리고 미움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분노가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한 삶이 사라져버리고 믿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공짜로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그 속에 살아가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세요. 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습니다. 성령님 나를 덧입혀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장할 때 누굴 주장할 때요? 예수님이 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열심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옷 입습니다. 아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아멘. 성령님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시간 이곳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옷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옷 입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옷 입습니다. 성령님 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진실하게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당신을 의지해서 원합니다. 당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